자, 오늘은 우리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자, 26쪽에 제4가 구약시대 성령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강론인데 구약시대의 성령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깐 이렇게 리뷰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제1과에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심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많이 오해할 때 많습니다. 성령님은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다,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뭔가 어떤 에너지, 힘이다, 능력이다,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성령님은 그 전에 인격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신다. 성령님과의 교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들의 교통도 이 성령님과 교통의 그 기반 위에 이제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성령님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교통이 되고 이바구가 되면 이제 동업으로 들어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마음껏 능력으로 일하시고 우리는 행동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되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늘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작은 일 하나도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우리 아이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왜 하면 좋겠습니까? 뻔한 대답이라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몸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 생기면 성령님 왜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물어볼시라 하면 성령님께서 내게 또 답변해 주는 그런 통로들을 우리가 느낌으로 확신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그럽니다. 나와 같이 일 좀 하자. 저쪽에 중앙마을에 우리 김현석이한테 가서 복음 좀 전하자. 네가 좀 가지고 전하고 내가 역사할게. 뭐 이런 식으로 성령님 우리가 동업합니다. 이게 점점 동합하면서 집회가 되고 성령 사역이 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시 보면 첫 번째 교통이 먼저고 그 다음에 동업이다. 이과에 보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하나십니다. 그래서 영이다 그러면 조금 낮은 수준, 그러니까 성부 성자보다도 낮다, 이렇게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 되신 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의 동일한 권위를 가진. 그래 우리 보면 1위가 성부고 2위가 성자고 3위가 성령이다 그러면 이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높낮이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 아니고 그것은 구분입니다. 가벌병 ABC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똑같은 위치에 있다.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개혁신학의 대부인 김홍전 박사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지 말고 바꾸자 이름을 성신이다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대부의 개혁신학 그 김홍전 박사 책에 보면 전부 다 성신입니다. 요즘도 보면 좀 공부 좀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은 성신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성신. 성령보다 성신이 훨씬 높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다른 하나님에 비해서 낮은 분이 아니라 똑같은 권위와 위치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성령 누구신가 배웠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성령을 영어로 우리 그 인칭대명사 he is that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물질이다 그러면 it 들었어야 됩니다. it is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인격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셨다. 그 인격을 가지셨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지정이 3요소를 가졌다. 그러니까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그리고 의지가 있다. 우리도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
그 지성과 지성이 만나면서 또 감성과 감성이 만나고, 그리고 의지가 만나서 의기투합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통합할 수 있는 인격적인 대상이다. 아시죠? 그래서 이분은 보이지 않지만은 인격이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보이지만은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차이는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인격은 서로 교통이 된다. 지정이로서. 예.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그렇게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을 쭉 찾았는데 성령님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성령님 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또 일꾼을 택하시는데 이리라 저리라 했던 그런 것들, 수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성령님의 명칭과 상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성령님은 뭐 하나님의 성부의 영이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성령이라는 그대로 또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또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몸도 있고 영이 있잖아요, 그죠? 예. 진짜 우리가 뭡니까? 영이거든요. 이게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내에게는 영이라는 게 남이 아니라 바로 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 당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렇게 성경에서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성령의 권위가 이 정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 이름이 보혜사 이렇게 나옵니다. 카운셀러 그러면서 보혜사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 보혜사가 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뭐냐면 예수다. 예수 당신이 첫 번째 보혜사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란 이게 한문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뭐 돕는 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돕는 자. 근데 너무 뭐 단순하잖아요. 근데 보혜사의 역할들을 쭉 이렇게 지난주에 한 9가지 10가지 정도를 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데, 예, 우리의 모든 삶을 돕고, 기도로 돕고, 그 교사로 돕고, 위로하고, 대언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다 쭉 이렇게 쭉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상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상징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어떤 이게 비유와 같은 거죠. 메타포하고요. 예. 근데 이런 비유나 상징은 목적이 뭐냐 그러면 알기 쉽게, 예, 또 도무지 이해 못하도록,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게 잘 모르도록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런 비유를 얘기했다. 제대로 알면 안 돼. 뭐 그랬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는 더 알게 쉽게 이해하라고 이게 비유, 메타포, 상징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성경의 상징을 우리 한 몇 가지 살펴보면 물로 많이 상징됐습니다. 예. 제가 지금 22쪽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공부했던 겁니다. 쑥쑥 지나갈게요. 자, 물로 그랬는데 왜 물로 그렇게 상징했나? 예.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물체라든지, 성경에는 물체를 상징하고, 또 무슨 짐승이라든지 비둘기, 이리, 양, 이런 식으로 짐승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냐 그러면 그들의 특성을 통해서, 그들의 특성과 속성을 통해, 성격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라, 이런 표제적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물이다 그러면 어떤 거냐 그러면 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물로 표현되는 것은 성령 자체가 생명의 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계에 있는 별들을 찾아갈 때 거기에 생물이 사느냐 안 사느냐를 측정하는 첫 번째 도구가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물로 표현했고, 또 불로 표현했습니다. 불.
예. 불로 표현한 것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많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할 때도 불이 나오고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불로서 역사하시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에 그 불로서 역사하셨고 떨기나무에 그리고 또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불같은 것이 혀가 갈라진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그것도 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임재를 상징할 때는 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우리에게 각각 임한다는 그런 것으로 불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바람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바람은 뭐냐 하면 이거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디나 존재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엄밀한 사역을 이야기할 때 바람이다. 그러고 바람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무소부재 편재성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이제 24쪽에 기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나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름은 직분 줄 때 그리고 또 뭐 성소를 밝힐 때에 또 기름은 무엇보다도 윤활유잖아요. 이게 윤활유.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어디 가든지 간에 화목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성령님 가는 곳에는요 화목이 일어나지 뭐 싸우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도 싸움판만 하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이름만 교회지요. 이름만 교회를 달았지 그곳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기름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화목하고 화평한데 그럼 성령님 떠나버립니다. 교회 이름을 달고 있지만은 성령님이 안 계시는 그런 교회가 그런 기독단체가 겁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으로서 이렇게 서로가 화목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비로도 그렇게 합니다. 비는 늦은 비, 이른 비, 늦가을에는 이른 비 경작을 위해서 그러고 봄에는 추수를 하기 위해서 곡식 키워야 되니까 이거는 늦은 비. 그러니까 비를 늦은 비로 그렇게 성령을 늦은 비로 그렇게 상징을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수학입니다. 복음의 전파, 전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전도하는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늦은 비로 임하신 성령님, 제가 복음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게 주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됩니다. 비둘기 있습니다. 25쪽에 비둘기는 평화와 온유와 겸손 뭐 이런 거 상징하잖아요. 근데 또 비둘기는 굉장히 또 예민하고 또 이렇게 정결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막 시끄럽고 막 싸우고 그러고 막 괴롭히면 안 있습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확 떠나가 버립니다. 부부간에도요 이게 그렇게 해서 막 너무 막 싸납게 그렇게 하는 그 부인이 있다 그러면 남편은 떠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항상 남자 편이니까 우리 아내들이요 싸납게 하지 말고 바가지를 좀 덜 걸자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싸납고 뭐 그냥 막 문 쾅 닫아버리고 막 차문 쾅 닫아버리고 그러는데 같이 있겠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데 함께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으로 도장, 도장으로 역사하시는 이게 상징하는데 도장은 뭐냐 하면 소유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요즘에는 뭐 전산으로 등기 다 되지 옛날에는 뭐 도장 콱 찍고 그렇게 해서 내 거다 뭐 이렇게 땅도 문서도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도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님의 것이다. 이거를 이제 메타포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 guarantee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인처시고 보증해 주셨다. 우리를 끝내는 어떻게 한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보증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딱 갈 때에 이게 완불되겠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나는 천국 갈 백성으로 그렇게
보증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오늘은 26쪽부터 구약시대의 성령님 역사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시대하고 구약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이게 좀 많이 이게 달라요.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주로 신약 시대 때에 뭐 초대교회라든지 이럴 때의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은 우리는 너무 많이 공부해서 그러는데 아는데, 구약의 성령의 역사를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큰 전제로 한다 그러면 신약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원합니다. 절대 안 떠나갑니다. 예. 이미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이 관계성이거든요. 예. 아버지와 아들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버지 아들이 좀 뭐 거시기 하더라도 결코 이 관계는 변하지 않잖아요. 교제는 끊어지더라도. 예.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오시는 건 영원한 것들입니다. 예. 그런데 구약에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temporary, 일시적으로 왔다가 또 가고, 무슨 일이 있어서 왔다가 가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삼손에게 임했다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신약 시대는 왔다가 떠나가지 않거든요. 계속 있고. 예, 그런데 구약에는 그렇게 이렇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임했다가 가시기도 하고. 예, 그랬어요. 예,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거의 큰 어떤 전제, 그게 다르죠. 예, 그렇지만은 구약에도 성령님께서는 다양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보면 26쪽에 성령님이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거 아세요? 창조하시고, 예,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창조된 이 세상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아파트를 집을 짓는데 아파트 딱 짓고 난 이후에 그게 관리 안 하면 거미줄 치고 엉망진창 다 돼버립니다. 사람 살면서 관리를 해줘야지 오랫동안 서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관리를 또 하십니다. 예. 이 관리를 하시고, 그러고 이 세상이 그런대로 그럭저럭 그냥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죄를 누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누르는 기관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잖아요. 예. 그 정부에는 그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들, 경찰이나 군인들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그런 어떤 기관을 통해서 죄가 억제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창조, 보존, 재역제. 예.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 예. 첫 번째 큰 거 뭐냐 그러면 창조. 그러고 창조했으면 보존하고 관리를 하고, 그러고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구약 시대 때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번 보죠. 창조사에게 창세기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간에 흑암이 깊이 하나님의 영 나오죠. 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게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암탉이 병아리를 요래 앉듯이 이런 상태를 수면에 운행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품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창조사에게 똑같이 동참하셨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를 이게 각각 다르지만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가 일했다 그러면 성자 성령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냥 성부가 전면에 나설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성자의 구속 사역도 성자가 전면에 나설 뿐이 거라고 성부 성령이 같이 일하는 것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 할 때에 이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예. 엘로힘이라 그러면 이게 복수형이잖아요. 힘자 붙으면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르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이제 사람을 창조하는 그 원료, 흙 그리고 생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생기라는 게 하나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생기입니다. 그랬더니 생명,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 영이 되었더라. 영혼이 되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는 것이 뭐냐 하면 구약에는 영 이름을 루하라 그러거든요. 루하 그러는데 이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면 이런 것들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는 우리 영을 일반적으로 영이다 그러면 사람의 영도 영이고 하나님의 영도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문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소문자 스피리트고 그 성령은 영어로는 대문자 스피리트입니다. 또는 홀리 스피리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으로는요, 구약에는요 영은 루하우라 그럽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루하우. 안 보입니까? 루아흐. 시작. 루아흐. 신약에는 푸뉴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히브리 말이고 요거는 헬라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푸뉴마. 다음에 혼은 네샤파라 그러나 네파샤라 그러나 네페시군. 네페시라 그러나 네페시라 그럽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네페시. 얘는 푸시케라 그러죠.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이건 헬라어입니다. 이건 히브리어. 이런 말 많이 쓰기 때문에 어디 가서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구약에는 이게 몸을 바사를 그럽니다. 신약에는 사르케스라 그럽니다. 사르크스 또는 소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사르크스는 살이고 이건 사람의 구조, 뼈 뭐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따라합니다. 루하, 푸뉴마, 네페시, 푸시케, 바사르, 사르크스, 소마. 이거 몰라도 되는데 그냥 대충 일어납니다. 어디 가서 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폼잡으면 조금 이렇게 아는 척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 할 때에 루하.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창조사에게 관여했다라 그렇게 성경에는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피조물들을 보존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자, 시편 104편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숨기신, 그러니까 이게 숨겨졌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안 돌보면, 돌보지 않으시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의 죽음 먼저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돌보시면 사람은 죽는다, 죽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자, 시작. 주의 영을, 그러니까 주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여기 루하흐를 보내어 그들 창조자 지면을 새롭게 한다,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이 피조된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죠? 구약 시대 때도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 이런 말들은 거의 우리 안 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죄를 억제합니다. 가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 있죠.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를 다스리라. 노아 시대 때에는 120년간의 심판을 유발하는데 6장 3절의 창세기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 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루하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심이 되나. 이 육신은 이거 바사르인데 이건 타락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 되리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에 이 하나님의 영이
이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런 거 나옵니다. 시편 51편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루하흐, 주의 카다시 루하흐, 거룩하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짓고 그랬을 때에 성령님께서 자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가면 지금 불법을 맡고 있는 자가 바로 성령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시작. 불법의 비밀, 이게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이게 성령입니다. 막는 자가 있어서 이게 죄가 억제되는데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죄를 억제하고 있다. 근데 이게 성령님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죄를 억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뭐냐라면 구약에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죄를 억제하시고 이런 그 기능들을 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라면 이게 말씀, 계시에 대한 관련된 일들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계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나타내 보시는 그 일을 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게 성경이 그대로 다 나와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신약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죠. 이 감동이 뭐냐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호흡, 성령이죠. 성령으로 됐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여호와의 영 루하, 그러니까 성령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쭉 나오죠. 이게 또 이 신약에는 구약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게 많은데 신약에 있는 이 성령님께서 구약을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43, 44하고 시편 110편 1절 이 두 개에 있는 같은 것식인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밑에 시편 110편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 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서, 이 말을 신약 마태복음 22장에는 어떻게 했나 그러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요 말을 한 것은 신약에서 이렇게 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있는 그리스도의 주라 칭하고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서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구약에는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성령에 감동돼서 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신약에서는 보증해 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구약에서 다윗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에는요,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 만드는 이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성령 그러면 그냥 능력이 있고 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신약적인 사도행전 쪽으로만 아는데, 구약에는 이렇게 창조, 보존, 죄를 억제하고 또 말씀을 하는 계시까지 일일이 관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통 크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장 16절하고 요한복음 13장 18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편 41절 9편도 그렇습니다. 자, 시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했는 그의 발꿈치. 이 말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자, 이 말이 사도행전 1장 16절 보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잡는 길잡이된 유다를 가려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그거거든요. 유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예언한 것인데, 성령이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는 내 발꿈치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똑같은 말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말했는 것들을 이때에 그것을 시편 때 이야기했던 것을 요거를 가져왔을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경의 계시, 성경의 기록에 관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그러면 쭉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계시의 말씀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령님께서 이런 역사를 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 이건 제가 잘못 기록된 것입니다. 이거는 지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삭제. 사도행전 28장 25절 시작.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 이르되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조상에 한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있잖아요. 이사야서가 성령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성경들이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록하셨다. 히브리서 3장 7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 시험한 날 같이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죠. 왕고치 말, 이 민수기 이야기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다. 완고하지 말고 똑바로 살으라고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했다 이런 뜻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시작. 먼저 알 것 성경의 모든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을 한 것이 오직 성령의 감동함은 하기오스 푸뉴마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있어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들은요 다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게 계시 말씀 성경을 기록해 하셨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계시 말씀 기록하셨다. 그래서 좀 더 아멘 아멘.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그러면 이게 뭐지? 처음 듣는 용어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기록하셨다. 아셨죠? 성령의 역사, 방언, 은사, 이렇게만 이렇게 좁혀내 가지 말고 또 통크게 넓게 신구약 전체에 역사하신 이 성령님을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계시록 22장 18, 19가 17부터 19입니다. 18에서 17 고쳐주시고요. 성경이 완성이 되는 것도요. 자, 보죠.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면서 쭉쭉 하면서 이제 드디어 세상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때도 보면 성령, 이게 푸뉴마, 신약 성경의 헬라어 성령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경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한 거, 이 성경뿐만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예언을 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서 그 메시아가 주님이 재림하신다, 언젠가 재림하신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언제일까요? 예수님 오실 때일까요? 또 미래에 또 재림하실 때일까요? 근데 때때로는 메시아 온다는 이 자체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는요 원건 동시로 보셔야 됩니다. 원건 동시. 원건 동시. 멀리 가깝게 같이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 자, 그러면 구약이 있다. 구약에서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 오심에 대한 그
예언이 뭐 365가지라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오시는 것, 구약의 종말, 예, 메시아가 오시는 것과 종말은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 요게 이제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교회 시대, 예수님의 재림 원, 아셨죠? 예, 예. 그래서 구약 시대의 메시아에 대해서 오신다 그런 것들이 또 어떤 부분은 예수님의 초림 이 자체 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종말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종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건 통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거는 원이고 어떤 거는 근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걸 구분해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메시아 오심을 예언한 거 한번 보십시다. 30쪽에 자, 창세기 49절 9장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시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시면 신라가 오시기까지 그게 모든. 여기서 보면 규라는 것은 홀이라 그러기도 하고 왕이 가진 통치하는 지팡이를 그럽니다. 우리 규할 때에 예, 왕의 통치 지팡이. 그 다음에 통치 지팡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실로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자, 이사야서 11장 1절 9절부터 보시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 산삭이 나며 뿌리에 상가지가 나기를 취할 것이고 그 위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시작.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락의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고 쭈르륵 나와가지고 공의로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쌓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삼이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어린 암소와 곰이 새끼 사자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군의 사막에 뭐지 노래 있잖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이게 뭐냐 그러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완전한 천국. 성령님이 이미 구약시대 때에 저기 재림하셔서 이 세상 마치고 하늘나라가 완성될 것을 이미 내다보면서 예언하셨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메시아의 오신다는 것은 초림, 재림 이걸 다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에레미야 33장에 보시면 시작. 그날 그때에, 이 말이 메시아가 통치할 때에 내가 다윗의 한 공의로운 가지, 이게 메시아가 나오게 하리니 뭐 하면서 쭈르륵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베들레헴이라고 말 안 하고 에브라다, 같은 지명이 그 이스라엘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예수님 태어난 데도 있고 그 윗지방도 있어요.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뭐냐 하면 예수님 태어난 그쪽 베들레헴 이야기예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에브라다. 너는 유다족이 작을지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메시아잖아요. 나올 것이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네 왕이 메시아가 임하다. 그리고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며 겸손한 나귀를 타시니 나귀에 작은 것. 이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초림. 이사야 11장 6절 9절 이제 미래의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또 이랬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아까 전에 했던 것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같이. 이거 참 좋은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함께 그 어린애에게 물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굶에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솟는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이 없고 상함도 이는 물이 덮은 같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이거는 최후의
미래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 성령님이 개입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사야 11장 1절 2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 이 성령이거든요. 이 영이 역사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요.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언도 성령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말세에 임할 그러한 성령. 여러분 말세라 그러면요, 어떤 때를 이야기하냐 하면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종말이 시작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완성이 언제냐 그러면 재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말세 이야기하더라도 그 말세가 뭐 당장 뭐 우리 끝나는 이런 말세가 아니라 말세의 시작입니다. 종말의 시작. 그리고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완전한 종말이 이루어지죠. 그게 바로 재림이고 이 세상 종말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그 시대마다 특별 목적으로 세운 사람들 통하여 승리 역사였고 말세에 즉 신약에 말세가 신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이 시작되면서 말세 종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만민에게 임하셨더라. 요엘서입니다.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예루하.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으시니 자녀들은 장래일 말하고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루하를 남종 여종에게 부어준다. 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이거는 뭐 세상이 뭐 이게 그런 것들도 없어지는 것들도 문자적으로 되지만은 이게 이 말세는 시작이 예수님이 오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오순절 날에.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말하는 해와 달은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우상 세력 중에 제일 포퓰러하고 보편적이고 많은 것이 뭐냐 하면 해신, 이집트의 해신, 뭐 달신, 달신이 아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최고로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신, 달신은 이거는 우상 세력의 대표적인 세력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해가 어두워 달이 핏빛된다는 것은 우상 세력이 박살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 예루살렘에 피할 자 없을 것임이라. 뭐 그러고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께서요 한 개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고 또 이스라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에게는 임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방 나라에는. 근데 신약에는 이 말세, 신약이 말세고 종말이다 그랬습니다.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같이 임하셨다. 그 성취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과 같은 소리가 그들의 집에 가득한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느라. 성령이 나오잖아요.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이게 자 이렇게 이 성령님께서는 뭐 구약과 신약 시대 다 통틀어서 보면 성경을 기록하고 메시아를 예언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하신 일들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죠. 능력을 주시는 거, 능력 주시는 거. 자,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창조, 보존, 죄를 억제하고, 그리고 계시, 메시아를 또 이렇게 예언하고 성령께서 드디어 능력을 주신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큰 틀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능력이다 그러면 무조건 간에 뭐 병이 치료되고 뭐 역사 이런 것도 능력이지만은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지도력, 리더십,
이때면 모세가 어떤 리더십을 받았다.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 됐잖아요. 리더십을 받을 때 그때에 성령님이 그런 리더십을 주셨다 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 지도력,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자, 민수기 11장 17절 보면 이제 모세가요. 모세가 이렇게 그 지도자잖아요. 근데 모세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모세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70인 지도자를 선정하는데요. 그때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 르하,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 70인들은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요즘 같으면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무슨 장관, 차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똑같은 성령 르하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일 잘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에게 임한 그 영이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임합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안수했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모세에게 임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 그 지혜의 영 그렇게 하잖아요. 신약에서도 보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택하여 일곱 지사를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꾼의 자격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사사에게 함께 하신 성령도 있습니다. 이게 사사 시대는 뭐냐라면 그때에 이제 지파별로 땅이 막 나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죽고 난 이후에 전체를 묶어줄 수 있는 전체 나라의 통치자는 없죠. 그래서 각 백성 지파별끼리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고 중앙이 이렇게 결집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고통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때에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죠. 그들이 사사라 그럽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3장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이 사사를 세워 구원케 했는데 그 갈렙과 운네일이라는 사사를 세웠죠. 자, 운네일이라는 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나 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르하흐가 그에 임했다 그러잖아요.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러니까 이 구원하려고 임하셨는 거죠. 그래서 사사가 돼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을 이렇게 쫓아보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고 이제 기도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르하흐가 기도원에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는. 여기서 아비에셀은 뭐냐 하면요, 이게 막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런 부족 중에 하나가 아비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우상을 따르던 이 부족들도 그냥 기도원을 돕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기도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전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난 이후에 기도원이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원이 이제 미디안 병사들을 쫓아내버리죠. 나라를 구원하죠.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입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르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모네스를 지나서 길라앗에 벌써 이르고 길라앗 미스바에서 암몬 자손으로 그냥 쫓아내버렸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사에게도 왔다가 갔어요. 오늘 구약에는 그랬는데 신약에는 오셨다가 어떻게
죽을 때까지 계시는 것이죠. 계서히 어딘가에. 우리 뭐 성경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뺀질뺀질 하고 있으면 구석에 계시고 밀려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중에 살아가면 우리 중심에 와 계시고, 안 그러면 저 구석에 계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끝까지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오셨다 가셨다, 어떤 미션 사명이 있으면 그걸 하고 또 가시는 것이죠. 삼손 보시면 왔다 갔다 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사울 왕에게도 왔다 갔다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성령님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보면 이러한 지도력뿐만 아니라 싸움 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혜와 명철을 줄 때도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게 이게 나와요. 출애굽기 31장에 보시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을 자신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줬다. 하나님의 루하흐를 줬다 그랬거든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뭘 했나 그러면 지혜, 총명, 지식, 재주를 줘가지고 정교한 일, 금, 은, 노스로 뭐냐 이거를 보석을 깎아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요 공예잖아요. 공예. 요즘 말하면 공예 잘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 성령이라는 것이 무슨 뭐 와서 막 힘 주시고 막 복음 전하고 막 병치라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기술, 공부 잘하게 하고 공예를 잘하게 하고 요런 데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재주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성령이 임하셔서 임해달라고 막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공부머리 주라고. 성령이 임하셔서 공부머리 주시옵소서. 공부 좀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애기 공부 잘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밑에 보시면 또 단 지파의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고 나오죠. 오홀리압. 이 사람도 성령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기구들, 분향단, 번제단 뭐 이런 것들 가구 만드는 기술을 줬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은 임하셔서 이렇게 뭐 공예를 잘하고 뭐 금속 공예 잘하고 뭐 잘 만들고 뭐 쇠젓가락도 만들고 무지개도 만들고 그러고 기구들 가구들 잘 만드는 거 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다 만들고 성령님은 또 가셨더라 그랬습니다. 다윗도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언제 만듭니까? 솔로몬 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재료 준비는 누가 합니까? 다윗이 다 하는데 다윗이 재료 준비뿐만 아니라 설계까지 합니다. 다윗 때의 재료 준비, 설계, 그리고 솔로몬 때의 성전 건축 그러거든요. 설계할 때에 성령님께서 다윗을 감동해서 설계도를 만들게 하셨어요.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28절 8장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의 곳간 다락 골방 속죄소에 뭐라고요? 설계도를 아들 솔몬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밑에 뭐라 그래요? 또 그가 영감으로, 이미 영감이라는 게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뜻이에요. 받은 모든 것 곧 그러면서 줬다 설계도를 그랬거든요. 다윗이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 성령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거 이렇게 설계하라. 그럼 설계도를 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전사님 저기 뭐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그림 나올란가 모르겠다.
화면 켰나? 요게 다윗 성전이에요. 예, 여기도 나오네. 예. 그러니까 다윗이 설계한 그러한 성전 솔로몬이 지었죠. 요 7년 동안 지었다 그러잖아요. 예. 요런 것들요 보면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보면요 골방, 곡갓, 뭐 성전 곡갓, 성물 곡갓, 뭐 방, 뒷방, 앞방, 뭐 다락 뭐 다 여기 나오거든요. 이거를 일일이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이게 설계도입니다. 여기에 그 크기가 얼마만큼 되냐 그러면 가로가 한 30m, 폭이 한 10m, 높이가 한 10, 15m 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요. 우리 교회가 이게 솔로몬 성전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근데 미안한데 주님께 미안한데 우리가 조금 더 커요. 조금 한 5병 정도 더 커요. 한 70병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요. 저 설계를 누가 다 했나 그러면 성령님이 다윗에게 감동 주셨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이제 꿈을 해몽하는 것이 누가 했다? 성령이 했다. 자,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이게 뭐냐라면 이거 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님께서 바로가 꿈을 그렇게 풀어줬다. 아주 그 야윈소 7마리, 또 살찐소 7마리, 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년 대풍년과 7년 대환란, 대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바로가 감동받아가지고 네 이제 국무총리 해가지고 네 앞으로 그거 재난대책위원장 맡아라.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이제 그렇게 길을 가잖아요. 근데 요셉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뭔가 달라요. 근데 제가 그 요셉이 조금 보니까요, 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공짜를 안 주더라고요.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 우리 성도님도 배우세요. 뭐 애들한테 뭐 자식에는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공짜로 주면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요셉이 얼마나 인정 많은 사람입니까? 근데 막 그냥 7년 풍년 동안에 막 곡간을 꽉 차두고 흉년 때에 이제 막 곡식 사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돈 내놔라. 꼭 돈 받고 줬어요. 공짜 안 줬어요. 자기 가족 빼고는요. 돈 받아. 돈 다 떨어지니까 또 뭘 가져와요? 짐승을 가져왔습니까? 그냥 너 돈도 없는데 그냥 뭐라 그러고요. 있는 거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짐승도 다 그냥 굽고 다 화시해버리고요. 그래도 그 곡식 떨어지니까 너들 밭을 전부 다 내놔라. 논밭을 전부 다 받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돈도 전부 다 막 국고로 환수시키고 뭐 짐승 다 굽고 그러고 막 서민들의 뭐 부자든지 막 논밭을 전부 다 굽고 전부 다 나라 땅 다 만들어 버렸네. 그 떼기 야수한 것 같죠. 걸어놓고 논밭을 다 이렇게 해놓고 국고로 그 환수해놓고 이제 소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작하게 만들면서 이때 보세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 해놓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5분의 1만 나라에 내라 그랬어요. 5분의 1, 20%. 그러고 5분에서 80% 넘으라 그랬어요. 그 20%를 세금으로 뗐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누구라고? 나라 거로 해놓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탄간놀이 그러고 그럴 때요, 그 거꾸로 됐어요. 80%는 이 포도청에 내고 20% 넘으거라. 그래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냉장에 받아놓고 그렇게 인정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냉정하게 통찰력 있게 정말 국민 살리고 나라 살리려고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죠. 예. 좀 우리는 대체로 가난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전 돈 잘 버는 사람들은요, 막 진짜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세금이 34%예요. 다, 다 때리면, 예, 전부 다 치면, 뭐 소득세, 취득세, 저기 뭐 집 사고 뭐 하고 뭐 그러고 저기 또 뭐 어디 그 슈퍼마켓 가서 뭐 사면 간접세 다 떨어붙잖아요. 예, 그런 걸 다 해가지고 다 통계를 내보니까 35%란 거 그렇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35%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요새 보세요. 20%예요. 엄청 싸죠. 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소작하면서 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와, 땅 없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예. 나라도 좋고 백성도 좋고. 예. 성령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해몽하잖아요. 예. 다니엘도 해몽하는데 보면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왔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 그 이름으로 거룩한 신들의 영, 그러니까 카디시, 신들, 엘리흐, 루하흐 이래 나오거든요. 예. 이거 거룩한 신들, 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 그 성령이 다니엘을 꽉 잡고 있다고. 예. 다른 사람이 인정해 버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바로 그 황제가 이게 자기 꿈 이야기 다 해줬어요. 그것도 풀었는데 이 다니엘은 꿈 이야기 다 해줬어요. 꿈 이야기 하면 너희들 대충 때려 맞출 거 아니냐고. 예. 내가 무슨 꿈 꾼지를 너희가 맞추고 그러고 그걸 해몽해내라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저기 박수무당들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턱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시간 좀 말미를 얼마 줘라. 내가 하겠다고. 예. 그거 못하면 내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끈짝 내버렸잖아요. 정말 성령님께서요 하신 역사들이죠. 예.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는요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꼭 어떤 뭐 불같은 갈멜산에서 뭐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그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 주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러고 부살렐과 오홀리앱처럼 어떤 물건을 성전의 기구를 잘 만드는 것들도 이것도 주시는 것이고, 예. 그리고 꿈 해몽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고 성령님의 범위가 대단하죠. 예. 그리고 초자연적 역사도 있습니다. 예. 이사야 63장에 보면 홍해 걷는 사건 있죠. 이거 성령님 하셨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홍해 걷는 사건이 성령님이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애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시되 백성과 양 떼를 목자의 바다에 올라 계신 이가 이게 어디 계시냐. 그들이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 성경에 나와요. 그러고 계속 읽어봐요. 그의 영광이 팔이 모세의 오른손에 있고 그 이름이 영원토록 그 앞에서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홍해를 가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처음 들었죠. 성경 보도 앞만 봐도 이런 거 뭐 하나님이 열었다 하는 것은 다 알지만은 구체적으로 성령이라고, 예, 예, 카디시 루하흐라고 딱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없죠. 예. 그러고 계속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의 꼴짝을 내려가는 가축 편이시게 하셨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냈다.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 우리 그 성령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만 능력 역사하시는 거 뭐 전도 이런 쪽만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이 구약 시대에 이게 개입 안 하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예. 백성들이 홍해 갈라지게 만드는 것도 건너가게 만드는 것도 보호하는 것도 다 성령님이 하셨다 나오잖아요. 이 성령님이 이제 구약의 말미로 가면요 이 백성들을 엄청나게 위로합니다. 자, 핫게스, 스가랴스. 핫게스와 스가랴스는요 이게 70년 포로 시대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시대 이후에 이 백성들이 첫 번째 했던 일이 성전 건축이잖아요. 예. 그런데 성전 건축하다가 이 적들이 해서 이게 중단되잖아요. 예.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적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시다라고 이렇게 막 독려하는 것이 학개서와 스가랴예요. 그래서 학개서가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자, 학개서 2장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 성전 건축 중단한 이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학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데 뭐가 두렵냐?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요. 그 위로해 주는 거죠. 그 독려해 주는 거죠. 성령님 이런 거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예요.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냐.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우리 포로도 3차에 걸쳐서 오잖아요. 586년에 BC 586년에 망하잖아요. BC 586년에 이 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저기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규모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전에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3차에 걸쳐서 그렇게 포로로 인질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70년 뒤에 에레미야서 예언돼 있죠. 70년 뒤에, 그러니까 빼기 70하면 BC 516년에 이때에 1차 기원이 나오죠. 그렇죠? 이때 1차 기원할 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을 통 이게 지도자가 돼 가지고 이때 엄청난 사람들이 막 돌아와요.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그대로 기록돼 있어요. 이때에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라니라. 스룹바벨이 와서 첫 번째 했는 것이 뭐냐? 성전 건축이에요. 그리고 뒤에 에스라는 말씀 회복하고 그 뒤에 느헤미야는 성곽 둘레를 회복해. 그 성전 건축은 스룹바벨이란 말이에요. 이때에 536년에 하여튼 뭐 했던 간에 와가지고 516년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뭐 70년 뒤에 와서 이게 20년 전이가 이까지 소급되나? 뭐 하여튼 간에 536인지 516인지 스룹바벨이 이때에 막 적들이 막 거시기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뭐라고요? 오직 나의 영. 우리 이거 많이 이용하는 그런 거잖아요. 내 신으로 된다. 이게 내 신으로 된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루하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성령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 끝났는데요. 구약 시대의 성령 보시면요, 구약 시대 때 성령은 특징은 뭐냐 하면 시작 때는 오셔서 영원히 우리가 거주한다. 영어로 dwell, D-W-E-L-L, 완전히 거주한다. 죽을 때까지. 그러지만은 구약에는 왔다 가고, 그리고 일 있을 때 왔다 가고, 이런 걸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구약 시대에도 여전하게 창조 때도 성령님 관여하시고 보존하시고 이 세상을, 사람들을, 그리고 죄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성령님이 하셨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 사법부도 성령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게 역사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 또 메시아 오시는 것, 또 말씀의 말 성령,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능력 부여주는 것, 그리고 뭐 지도력,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사사기에 나라를 구하는 것, 또 심지어 초자연적 역사, 홍해 건너는 것, 그리고 성전 건축까지, 이게 전부 다 성령님께서 역사. 이거 뭐 제가 일부만 발견한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철저하게 역사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이게 이 폭이 좀 많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좁단 말이에요. 좀 폭 크게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사역에도 성령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신이신데 대단하신 분이신데 뭐 성령이 필요했겠냐?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어요. 사도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에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고 다양하다. 우리 시간에